저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 큰 세 번째 주제인 창조의 주 저희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 기독론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었는데 창조주 되시는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바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1장에 시작하면서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에 관여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직접 창조를 진행하신 분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45장 12절에 보아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도다 하고 돼 있죠.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손을 가지고 거기 my own hands stretched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손을 펴서 하늘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만들 때 우리가 잘 아는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만드셨죠. 또 만상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스테리 호스트라고 저희가 빛나는 존재들, 우리 이 천사들을 만들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하늘의 군대들, 우리 천사들도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라고 되셨죠. 그 6일 동안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7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욥기에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하고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다윗도 이 예수님의 창조주 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편을 기록하죠. 시편 8편 3절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또 찬송으로 많이 부르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위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The works of your finger라고 돼,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으로 만드시는 걸 보게 돼요. 그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에 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것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주셨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드셨는데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쫙 커튼이 열리면서 그 장면이 쫙 보이는 거죠.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실제는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딱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하면서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어,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The ruler of God's creation. 그러니까 창조를 진행하신 분, 주도하신 분인 거죠.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돼 있는 거죠.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영적 존재들, 거기에 그래서 천사들도 계층이 있다.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천사들도 계층, 모든 계층, 천사들의 이 각 계층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돼 있죠. 또 예수님은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통치자시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후에도 지금도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리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보좌 우편에서 오른쪽은 권세를 상징하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죠. 또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심히 광대하시다. 그래서 너무 크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죠. 하늘과 땅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잴 수도 분별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 다스리실 때 그 입는 영광이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옷이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 엄청난 영광의 옷을 입으신 거죠.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그거에 비하면 그러기에 저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존귀와 영광과 권세라는 것은 정말 그 냄새나는 썩어질 쓰레기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만유의 주, 만유를 통치하고 관리하시는 그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를, 영광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걸 보고 찬송할 때마다 이 땅의 것에서 저희가 자유할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갈급함이 있고 그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통치하고 관리하시고 영광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훈련이고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죠. 예수님의 보좌, 그렇기 때문에 그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보좌를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삼층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땅, 저희가 있는 것은 발등상이다. 포스트리라고 돼 있죠. 그냥 너무나 이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위대한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물론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하는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적은 것에 불과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도 이 땅에서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자랑할 것이 없죠.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과정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도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세계가 예수님 발 아래, 그러니까 이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로, 권세로, 영광으로 다스리는 것들이 이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 피조물들이 아니죠. 그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이라는 출애굽기에 여호와가 누구시냐고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만물 위에 거하시는 창조주 되시고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저희가 창조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나?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색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존재예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없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는 사람들이요. 높여주는 피조물이 없죠. 그런 영광을 입었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러기에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준비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죠. 로마서 9장 5절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만물 위에 계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 구절은 기억해 두는 게 좋죠. 창조 목적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의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아, 우리 이사야 43장 7절, 21절 특별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 우리 구약의 그 구약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지으셨나? 왜 불러주셨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저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서 예수님 앞에 가서도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그걸 받고 싶어 하세요. 그게 참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또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저희같이 연약한 자들, 허물 많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신부가 되게 해서 저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저희랑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저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게 정말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저희가 또 맡은 특권이에요. 그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우리의 온 마음, 온 성품, 뜻과 힘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그렇게 높여드릴 때 예수님께서 또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깨닫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이제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창조 목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창조 목적을 저희가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깨닫고 이제 보면요. 하나님의 찬양, 경배, 존귀를 우리가 이제 드리기 시작하죠.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죠. 시편 65편 13절에 다윗은 가장 많은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가 모든 삶이 너무 순탄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시편 65편 13절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우리 다윗은 그 가장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때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사울에게도 쫓길 때도, 또 자기 자녀들, 자기 밑에 있었던 신하에게도 쫓길 때도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하죠. 또 저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평온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망의 음침한 정말 죽음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잔에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걸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호와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걸 주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또 시편 96편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것이 회복될 때 창조 목적이 회복될 때 모든 만물이 함께 합창을 하고 찬양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전에 마치 사람을 하나님의 찬양대에 이 지휘자 같은 역할을 사람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 만드신 다음에 그 중에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무슨 특권을 주셨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치 성가대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저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을 인도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관계가 회복돼서 그렇게 창조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앞줄에 이 사람들이 그 찬양을 인도해 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저희가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하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게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맥시멈 누리면서 찬양하는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앞에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바로 알파와 시작과 완성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시편 148편 1절이 그래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보좌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시편 148편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때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중에서 피조 세계 중에서 가장 그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존재들도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모습들.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피조 세계도 같이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죠. 창조의 영광이에요. 저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나 이렇게 아, 하나님의 영광을 맥시멈 받으시는 이 모습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드리는 저희가 새하늘 가서 땅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 예배의 핵심이 되는 영광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계시록 4장에 그 모습이 나오죠. 계시록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회복될 날, 그렇게 영광 가운데 완전해질 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날, 인간의 구원과 영광이 회복될 날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저희가 보아야 온전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그중에 특별히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인물들이에요. 대표들이에요. 그 찬양을 하죠. 그 계시록 4장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받은 그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면류관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선물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상급의 표현들이죠.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겠다. 그 모든 영광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찬송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고백이죠. 이것이 보좌 앞에 들려지는 찬송의 고백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으시고 또 우리의 타락도 아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옷 입혀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그 은혜 앞에 순종했던 대표 장로들, 24 장로들이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을 저희가 좀 더 보면 좋은데 그 찬양의 내용들이 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죠. 왜 찬양을 하나?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사는 거 예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와 영광을 고백하죠. 그, 어, 그리고 겸손히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 중에 많이 쓰이는 것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왜 일찍 죽임을 당했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의 그 피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으로 다 표현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다. 이것을 보셨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그것을 베푸실 거예요. 그 이루신 걸 보고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 22편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계시록의 이 모습을 본 거죠. 완성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 찬양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어와 문화와 민족, 다른 허다한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그림 전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뭐 부활절 예배가 됐든 아니면 이것이 뭐 고난주간이 됐든 우리 매주일이 바로 지금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연속성상에 있고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엑서사이즈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서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또 시편 계시록 14장 7절에 다시 보좌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을 저에게 보여줘요. 보좌의 찬양, 보좌의 예배를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과 땅과 모든 근원을 만드신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죠. 이렇게 보좌에서 이 구 천사가 선포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죠. 24 장로가
앞에서 인도하고 천사장들이 받고 천사들이 받아 모든 피조물들이 받아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계시록에서 보게 돼요. 또 혼인잔치 직전 우리 계시록 5장에 이 일곱 인을 떼기 전에 드리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5장은 이제 6장부터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곱 인을 뗄 때 이제 혼인 에, 잔치 직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일들이 우리 그 징조들 그 일곱 인이라고 하죠. 일곱 인을 떼기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공중 혼인 잔치의 모습이 어떤가? 그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그 인을 씨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저희 뭐 비전이라는 찬송도 하는데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완성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디서 불러진다고요?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서 불려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 찬양 이건 우리의 기도고 이게 보좌의 기도예요. 또한 이게 보좌의 기도죠. 우리 어, 보좌에서 이 기도가 향으로 올려가죠. 이게 기도예요. 왜요? 이걸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보좌 앞에서. 왜냐면 이건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눈이 클리어해지면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완성하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완성할 건가? 이렇게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완성할 건데 지금이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된 게 아니라 시작이죠. 이렇게 완성할 건데 사람이 타락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회복되어 가서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 보좌 앞에 다시 다 모였을 때 이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여기에 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그냥 저희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그 교리문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 자체의 행위가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 그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그 찬송과 기도에 맞게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5장 9절과 10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고 이루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완성될까요? 어떻게 해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회복되는 마지막 완성의 장면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인봉을 떼기에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예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재림해 주시죠. 그 어떻게 완성하실 건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중에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피로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근데 백성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들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때까지 또
시간을 주신 거예요. 훈련을 받게. 이 땅에서 신부 훈련을 받고 왕 훈련을 받고 하도록요. 그렇게 영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때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찬송하는 거죠. 찬송이 기도예요. 왜 이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죠. 저희는, 아, 저희가 나중에 종말론을 좀 더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고 보는데 어느 때인가 이 인이 떼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인이 떼어진다는 얘기는 재림의 징조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산고의 시대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 하는데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이 일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나?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또 그들 중에서 저희 같이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은 저희는 왕과 제사장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군요.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비전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로 그냥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왕과 제사장의 권위의 옷을,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기도가 돼요. 이게 소망이 되고 기도가 돼야 되죠. 이 내용이 없는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이 없는 예배, 기도, 찬송은 본질이 없는, 본질이 없는 게 형식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또 공중 혼인잔치 7장의 내용도 이 5장의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죠. 5장의 이 찬양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7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다 경배하죠. 그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거기 장로들, 내 생물이 있죠.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자들이에요. 저희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때 갑자기 와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걸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자들이에요. 이 감격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저희가 연습했어요. 이 땅에서부터 저희가 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사실은 어떤 형식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악기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지만 도와주는 거죠. 본질은 내용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뜻이 어디에 가 있나, 내 눈이 어디에 가 있나.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제 7장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의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같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함께 한 믿음으로 참여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약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완성할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고 싶어서 초대해서 우리가 이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걸 바라보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걸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의 형제자매들이, 목회자들이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그때 서로 같이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지만 같이 이 자리에 서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와 행복이 넘치죠. 세상이 주는 그 행복과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의 의미, 목적, 내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나? 교회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한 직장들, 삶의 터전들, 환경들을 허락하시죠. 근데 목적은 같아요. 큰 그림은 같죠. 이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도 다 목사와 쉽게 말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 뭐 교사 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다양한 지체들을 가졌잖아요. 목적은 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몸이 돼서 순종해 나가는 거. 그렇게 서로 지체들이 잘하고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같은 믿음, 같은 소망, 또 같은 주, 같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달려가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왜냐하면 전 세계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이런 다양성 속에서 저희를 훈련시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창조주의 목적을 모르면 인생의 길에서 벗으면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것이 원어로 하마알티하는데 표적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점점 좀 혼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조주와 창조 목적에서 점점 벗어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장 25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마지막 때의 징조죠. 더 심해졌어요. 어떤 것이 사람들이 진리 자체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도 하지 않고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숭배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불행해져요. 그 다음에 점점 이 정체성의 혼돈이 와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도 거꾸로 잃어버리고 반대로 더 타락하죠. 세속적이 되고 더 향락적이 되고 퇴폐적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죠.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깔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믿음의 집이 지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믿음 위에 소망이 세워져 나가고 소망 위에 사랑의 그 지붕을 덮기 시작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환란이나 업앤다운이나 고난이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은사를 맺어야 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나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팔복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열매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2장 성령의 열매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다른 얘기로 성결,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의미도, 내 정체성도 분명해지면서 아,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눈을 저희가 가집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만유의 주 되심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구원의 완성되심을,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심을 그렇게 이름 속에서 또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다스림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도 마귀의 성품도 세상적인 것도 녹아지게 되고 태워지게 되고 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간구해야죠.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저에게 사모할 때 우리가 만족함으로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은혜가 계속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시간, 저희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사는 곳, 섬기는 모습들은 또 생활하는 모습들 다르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이 다 같이 같은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계시록 7장 9절 말씀처럼 그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같이 영광을 들으며 찬양을 하는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때 서로 알아볼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누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그런 감격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함께 섬겼던,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달려갔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서 같이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가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이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 예수님의 이름과 성품과 본질과 무엇을 위해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는지 보좌에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나를 위해 부활하심과 나에게 성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들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며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선교지의 목회자들, 또 교회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닮아가는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서는 그 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저희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